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2편입니다. 지난주 제가 122편을 빼먹어서 다시 120편하고 124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2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해가지고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때는 이제 육체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원에 있다가 우리가 서울을 한번 가보면 도시의 발전을 볼 때에 참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오늘의 대도시와 같은 최고의 문화를, 세계의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이것을 본다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자신의 영혼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을 비유로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 전통이 살아있듯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나라의 바로 부강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인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우리나라는 서울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언제나 그 나라의 수도가 평안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도는 어딜까? 핵심은 어딜까요? 그것은 곧 바로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예루살렘이고 궁전이라 오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우리의 말하면 영혼이라는 뜻이고 그 궁전은 뭐냐? 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옛날에 청와대라 했는데 대통령이 있는 곳은 청와대라 그렇게 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과 합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영혼이란 말은 합성으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영적인 터전을 합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는 궁에 우리의 영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 왕궁이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이란 말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그 궁을 보고 우리가 영이라듯이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의 영에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구하라 그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자신의 영혼 중에서도 영의 평안을,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 중에서도 영의 평안을 더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영의 예루살렘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영혼에 모든 악이 물러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악이 가득 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악이 가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가득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악을 불러들이고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어서 죄를 더 좋아하고 사람을, 인간을 더 좋아해서 죄를 지어서 악이 가득 차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이 점차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험상궂고 주름이 많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습니다. 그 이유는 속에 있는 악들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신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얼굴을 험상궂은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그 악이 돌발할지 모릅니다. 항상 얼굴이 유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죄를 적게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보니 어릴 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이쁘다가 아니고 얼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얼굴이 아름답다. 사람들은 얼굴을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막 화장품도 바르고 여러 가지 바르지 않습니까? 전 좋은 것도 바르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실 때에 오늘 7절과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마음을 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왜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스리니까 우리 속에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악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 안이 평안한 도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궁중에 형통합니다. 궁중에 네 영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 말은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할지어다. 이 말은 그것은 사람과는 사람과의 통하고 물질과의 물질에 통하고 자신의 모든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어울려져서 잘 이렇게 잘 달리고 또 잘 융화되고 어디를 가든지 서로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관계를 보고 형통이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영의 형통함이 있으면 평안을 구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전도서 9장 3절에 악이 다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굉장히 평안하게 되는데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다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런 음성이 잘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세상 잣대를 갖다 대는데 여기는 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과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혼의 형통이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자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자 할 때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그 성령교회에 가자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억질로 그렇게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7절 같은 성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자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와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터 기초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아 터 기초.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초, 우리의 공의 기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마음이 심히 성경은 보통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다시 말하면 다른 데는 그름뜸이다. 또 어떤 것에는 시궁창이라. 우리말로는 시궁창이다. 악이 가득했다는 말이나 심히 부패되었다는 말이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실 수 없고 하나님이 설실 수 없는 마음이다. 그런 인간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거룩한 나라에 더러운 시궁창 같은 인간을 데려가겠습니까? 그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섬겨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청소다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호와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만, 깨끗한 영혼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시궁창 같은 마음, 더러운 인간들, 시궁창의 마음이 심히 부패된 마음이어서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성령교회 왔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그분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를 부르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터 기초야. 다시 말하면 에루란 말은 터 기초, 터란 말과 기초. 집을 말할 때는 기초를 말하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뭐요? 터 그러잖아요. 터, 집터, 예? 앙궁터 그 말.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말은 평안, 형통 그 뜻입니다. 터가 형통하기를, 기초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바로 기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그 사람의 기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기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 기초, 자신의 영이 가장 중요한 터고 기초인데 이 마음을 잘 가스려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올라올 때 이 마음에 이 터와 기초가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스려 주기를, 그리고 우리가 전도사장 사람들처럼 악이 가득 있는 악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마음에 완전히 가득 차서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면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할 때에 그 은혜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소낙배가 오듯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오기를 소망할 때 이 예배가 은혜의 눈물의 비가 흐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이 말씀처럼 내 터와 기초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터 기초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터 기초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기초한다. 하나님이 모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터 기초를 바로 예루살렘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터 기초야 내 영은 아주 잘 짜여진 성읍이로구나. 우리의 영혼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요 아주 잘 짜여진 성읍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이란 말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초호화의 별장들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초호화의 별장으로만. 그렇게 아름다운, 그 당시에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벌려가 입을 못 다물었다고. 저기에 아주 여왕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 아주 여왕이, 정말 여왕이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여자가 왕이 되었겠어요. 이 여자분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정말 이 나라에, 그 나라에 엄청난 금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원을 엄청나게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 성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여왕이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볼 때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혼이 그 도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름다운 이 도시를, 하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이 도시를 그 악한 영들이 다 부숴버리고 모두 자기 새끼들을 그 집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가 가득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로 우리의 심령에는 더러운 영들을 한 몸도시 다 태워버리고 그 도시를 싹 칼로 불로 다 태워버리고 시간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만 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다윗이 아들을 지었던 이 도시를, 다윗이 설계했던 천사로부터 설계를 받고 지었던 이 예루살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영적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에 모시려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심령이 나라인데 그것이 주기대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바로 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기도고 오늘 이 기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동일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있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부터 주기도문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 이루었듯이 내 심령에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살아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주기도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말을 우리에게 더 비춰야 내 영혼 잘 짜여진 성읍 같구나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도시를 우리의 심령에 지어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도시가 바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그렇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 지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곱의 자식들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뜻으로 오늘날 그의 후손이랄지라도 이 12지파에 소속된 자들은 모두 소속될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8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자기 살아생전에 다 자기 아들을 쫓아냈어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자기가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는데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짐 해줘가지고 뭐 금은 좋겠지요. 잼에 사가지고 먹고 살만침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들이 참 큰 부자가 되어 다 왕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전부 다 왕이 다 됐어요. 재산을 많이 줬다는 뜻이지요. 보따리 하나 사줬는데 그만큼 줬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는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나님 자식으로 구원 못 받았어요. 80%인데 10%밖에 구원 못 시켰어요. 자기 아들 이삭은 아들 딱 둘 낳았어요. 아들 둘 낳았으면 20%야. 20%인데 아들 하나만 구원시키고 에서는 구원 못 시켰어요. 야곱은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뭐요? 20%에 10%만 구원시켰어요. 근데요, 야곱은요 12아들의 딸 하나를 낳았어요. 130%야. 응? 아들만 인정하니까 120%야. 여러분 몇 프로 구원했는지 아세요? 예? 120%를 낳아가지고 120%를 구원시키기 야곱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원리요. 예? 야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달라.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12자식이 다 12지파장이 된 거야. 예?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천사장 다음으로 앉아서 24장 노니까 12제자들과 12지파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알겠어요? 거기에 뭐 다른 사람 없어요. 12지파밖에 없고 12사도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 똑같이 따라다니 같이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있지만 12사람밖에 거기 못 갔어요. 야곱을 잊게 한 자기 아버지도 있고 야곱을 잊게 한 자기 할아버지도 있지만 야곱의 아들만 지파가 되었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은 12지파밖에 없어. 야곱의 12아들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 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었다. 오늘 누가 평안을 복을 받느냐? 자기의 심령에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등한시합니까? 여러분은 이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올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주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12지파의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간다.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쫓겨난 것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때로는 사람을 팔아먹고 때로는 기집질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50보 100보입니다. 죄 안 지었다 해도 지은 것이고 지었다 해도 다 50보 100보라고 다 겁먹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여호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경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심판의 보좌.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모든 큰 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궁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모든 재판들을 했듯이 그 사람의 심판은 그 심령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심령에서. 그러니까 이 영혼에서 결정난다고 말입니다. 영혼에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벌써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에서 벌써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하에서 그 모든 재판이 결정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구해야 된다.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꺼지고 가서 그때서 평안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 영원한 나라는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도는 너의 터 기초를 위하여 너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혼처럼 너의 영혼에 모셔서 하나님을 모셔서 보호자를 죽이는 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영혼을 사랑하면 이 형통한 복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세워지게 되고 마음, 성에는 평안이 있고 궁에는, 영에는 형통함이, 즉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영원히 산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내 가운데에,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평신도든 목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기도문을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 나와 똑같은 이 하나님의 궁전이, 하나님의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떠나가는 하나님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에 평안이 있고 궁에 형통함이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시를 세우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얼마나 이 성도가 자기의 심령에 오신 하나님이 좋았으면 다른 성도에게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영원히 산 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므로 또 다른 성도를,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부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구하시고 내 심령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꼭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모두에게 먹히 박이듯이 심령에 박히셔서 이 복을 강구함으로 우리 성도가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도 나와 같이 이 아름다운 집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